오늘 세상이 잃어버린 게 뭘까? 잃어버린 게 뭘까? 오늘 이 세상이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병들게 하고 신음하게 하고 고통하는 것인가? 무슨 문제일까?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치 문제를 다룰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범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고, 오늘날 가정의 문제 등등등등 문제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우리의 삶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딴 게 아니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 우리가 왜 이렇게 병들고 망가졌는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관계에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기술 문명은 발달하는데 관계는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악화됩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좋은 관계를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관계를 풀고 싶은데 더 꼬이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한번 꼬이니까 이게 풀리는 게 어려워요. 누가 조정하고 이렇게 합의하기가 어려워. 어디를 가나 인간관계의 균열. 뭘 해보고 싶은데 이 관계가 갈등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천하 다 가지고 있어도 이 관계가 뒤틀려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좀 돈이 없어도 관계가, 가족 관계가, 형제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좋으면 참 좋은 거거든요. 제가 아프리카에 한번 전에 갔었는데, 참 빈민가 중에 또 한 집은 아주 이렇게 잘 지었더라고요. 근데 막 철조망을 다 치놨더라고요. 그리고 CCTV를 막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저 집 안에 사는 분은 집은 멋있는데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단절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오늘 우리 사람들 가운데 가까운 관계도 들여다보면요, 틈이 다 있어요. 틈이 있어요. 아주 친한 관계도 들어가 보면 틈이 있어. 깨어져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이 병들고 망가졌느냐? 이것은 인류의 최초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면 그 모든 실상이 드러나요. 창세기 3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출발 지점에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3장을 보면 이 3장은 인간의 실패 스토리가 나옵니다. 인간의 범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딱 들어가 보면, 오리지널한 실패의 자리로 가보면 거기서 답이 나와요. 인간의 실패의 자리가 창세기 3장인데 그 3장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에 답이 다 있어. 자, 아담의 불순종, 선악과를 따먹는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찾아온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축복의 핵심은 주변의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에덴에 풍성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어지니까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핵심은 어떤 사물이나 조건과 상황이 아니고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불행이 거기서부터, 모든 만사의 불행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모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공급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나를 보호하는 것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내 인생을 내가 셀프로 해요. 모든 게 셀프. 여러분, 그게 저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저주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구조 속에서는 당연히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이기심이 발동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의 만족,
나의 필요와 상대의 필요와 만족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내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저 사람도 내 필요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만족을 추구해야 되는데 상대도 나의 만족을 추구하잖아요. 그 만나면 어떻게 해요? 큰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망이 채워질 수 있느냐?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 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불화가 시작되면서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잃어버린 게 뭐냐면 공동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매우 중요한 것은 오늘 8절의 말씀이에요. 그날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자, 죄를 지은 인간의 처음 행동이 뭐냐? 숨었다는 거예요. 자, 왜 숨었을까요? 10절에 답이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 다음에 뭐예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왜 두려움이 왔죠? 그 앞에 뭐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이거는 벗었던 것이 전에는 벗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내가 벗었다라고 하는 수치심이 있는 거죠.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온 거죠. 이 죄인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 숨은 거죠. 자기를 감추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세상의 모든 문화 안에 이게 있어요. 인간의 본성적인 게 뭐냐면 자기를 숨기고자 싶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죠. 매우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는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 타이거 우즈가 그 여성 스캔들이 일어나기 전에 개인적으로 소유했던 배의 이름이 프라이버시. 어둠의 문화예요. 유독 한국에 방 문화가 많아요. 노래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방이 많아요. 사랑방 빼고는 다 이상해요. 밀폐된 세계를 만드는 거죠.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벽을 쌓는 것이죠. 성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외부와 차단하고 격리시키는 거죠. 그 사람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에덴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그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참 행복과 우리의 인생의 참된 만족은 어디서 오느냐면 친밀함, 인티머시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인격적인, 아무리 동물이 사랑스러워도 그 동물과의 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람과의 인격 대 인격으로 하트 투 하트가 될 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관계 안에서 주는 이 친밀함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람들은 다가가지 못하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이 드러날 것 같은, 우리의 약점과 허물이 드러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덮고 싶은, 자기 스스로를 덮으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가장 원초적인 심리예요. 그 두려움과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한 문화들. 자, 오늘 사람들은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데 숨길 것도 많아졌죠. 요즘은 여러 문화들이, 재미있는 그런 문화들이 많고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됐어요. 그 사람들은 숨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보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종교적 열심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 열심으로도 자기를 숨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종교적 열심을 다했는데 사실은 그 열심 뒤에 자기를 숨긴 거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려고 시도했던 아담의 모습과 유사한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훌륭하고 손색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은 자기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한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겉으로는 종교적 열심인데,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왔는데 주중에 좀 많이 내가 잘못 살아서 그 수치심과 두려움들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주일날 오늘 교회라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은혜를 받아 헌금할 수도 있지만 은혜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자기를 커버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내신 분도 있을 수 있어. 교회는 일단 어떤 헌금이든 다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받을 것만 받으세요. 본인은 내는 건 자유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는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의 문화가 많아요. 내면 안에 그 수치와 두려움은 말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내면에 억눌려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덮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심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은 교육자들이 신방을 이제 하려고 하면 신방이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 신방을 원치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바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숨기고 싶은 거죠. 스스로 고립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숨기는 문화 속에 파생된 후유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숨길수록 어떻게 돼요? 숨을수록 고립되고 소외됩니다. 그 소외는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외로움은 스스로 만든 병이라는 거죠. 외로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외로운 순간 우리는 뭔가 텅 비어 있는 듯한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깊어지면 허무감이 밀려와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 병이.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한 번도 내어준 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여러분, 이 관계는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친밀함이 없는 관계, 그 외로움의 방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허무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울증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지옥이 뭐냐면 격리입니다. 격리. 이 격리된 삶, 철저히 격리된 상태가 지옥이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면 그게 지옥의 삶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9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인류 최초의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숨은 인간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수많은 역사 속에 하나님은 오늘 또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요. 너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건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숨지 말고 나오라는 거죠. 숨는 것은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면을 쓰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자신들이 자기가 무시를 당하거나 때로는 거절을, 때로는 통제를, 억압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높은 벽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불안이 더 깊을수록 높은 벽을 쌓아 올려서 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공동체, 관계와 담을 쌓습니다.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해요. 결혼을 해도 공허하고 친구를 만나도 공허하고 우리의 삶의 흔한 모습이 바로 이 도피인 것입니다. 자, 요즘 아이들도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자체가 재밌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서는 이 친밀한 관계로부터 거절받은 친밀한 관계를 한 번도 맺지 못한 상태 속에 어디로부터 떠나 도피한 모습이에요. 어른들도 각종 중독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중독 사회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가고 사람이 아닌 도구 혹은 동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건강한 현상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은 폐쇄적 인간관계를 가지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숨지 말고 나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숨지 말고 자신을 드러내라. 숨지 말고 개방하라는 거죠. 근데 누가 개방할 수 있습니까? 두려운데. 자,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 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어두움 속에 갇혀 있지 말라는 거죠. 그 수치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다 걷어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죄에서 주는 억압과 그 두려움과 수치로부터 자유케 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주십니다. 우리의 수치와 연약함을 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더 이상 내 과거의 죄악에 묶여 있지 않아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약점과 허물이 드러나면 죽여버리죠. 그래서 누구도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포장해야 되고 철저하게 합리화해야 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비밀이 많은 사람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만나도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부라도 각자 비밀이 따로 있다면 그 관계는 언젠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오직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고도 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모든 죄로부터 찾아온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요, 그 아담을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찾으신 게 아니고 살리려고 부르신 겁니다. 살리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모든 인간관계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면 사람들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통하여 나의 만족을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 그것을 베풀어 주는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 늘 힘든 게 뭘까요? 나는 채워지지 않고 나는 만족이 없고 나는 결핍 속에 있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받으려고 뭔가 채우려고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면 더 이상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어떻게 대우하든 그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만 매이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상처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누군가 사람에게 의존하다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충분히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참되게 만족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건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잘못된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게 도망치지 않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나를 기꺼이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도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맛본 이제 죄와 그 수치로부터 극복된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품어주는 것이죠. 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담이 다 허물어지고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참된 죄인들이 하나 되게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우리의 허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 수치심 때문에 내가 가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 왜? 교회 안에 오면 이 복음을, 그 모든 것이 회복된 사람들이 모여서 다 받아주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으로 안에 가면 죄를 서로 얘기하는데요, 우리 사랑방 같은 데 가면 성경 공부할 때 죄 고백을 하고 내 실수도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어 옛날에, 간증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옛날에 실수한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실수 딱 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이야, 다 비슷비슷해요. 50보 100보예요. 내 같은 사람이 있을까? 아니요. 한 수 드는 사람 많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참 좋죠. 어떤 분은 처음 우리 수영록에 오신 분들은 처음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와, 무지 크다. 교회가 이렇게 크다. 우리 교회가 가만 보면요, 바깥에서 볼 때보다 안에 들어오면 더 크거든요. 바깥에서는 고만해 보이는데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크잖아요. 이게 부산에 이 정도 이렇게 모이는 이런 큰 건물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요. 놀라는 거예요. 와, 무지 크네. 웅장하고 대단해요. 여러분, 주일날 참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경험하는 독특한 감격과 은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감격이 커요. 어떤 분은 들어오면서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이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감격과 은혜를 하루에 5번, 6번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독특한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규모, 이 거대한 위용,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기가 처음에 죽죠. 여기서 내가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이 교회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예배와 예배 사이에 사람들이 막 부딪혀요. 가족들끼리도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교회에 주일날 와서는 또 다른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소외감. 이 거대한 조직 안으로 내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여러분 로비에서 뭔가 질문을 해도 친절한 답변을 받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공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으로 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사람의 군중으로 앉았다가 그냥 소외감 속에 그냥 떠나갈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거대한 공간 안에서 수 없는 사람들 안에 한 사람의 군중으로 외롭게 객석에 앉았다가 흩어져 버리는 거죠. 사실 이 안으로 깊이 들어오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을 정도의 이 메가처치,
여러분, 주일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져 버리는 것으로, 그리고 예배 속에 한번 감격을 맛보고 모였다가 흩어져 버리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건 그냥 거대한 조직일 뿐입니다. 교회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감격하고 수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모였다가 흩어져 버리는 그 이상,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공동체는 그것과는 다른 것이어야 된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회복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회복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관계 안에서 생명의 상호작용, 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공동체, 커뮤니티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라는 말은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얘기하는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통이 있는 곳. 오늘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시작에 선포하는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세계를 따로 만들어 격리되어져 가는, 점점 외롭고 고립되어져 가는 삶이 아니라 그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관계 안에서 유무상통하며 그 안에 생명의 상호장을 통하여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외로움이 해결되고 우리 안에 그 연합과 결합을 통하여 독특한 에너지가 나오면서 이 세상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새로운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 결국은 관계는 연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매우 중요한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커넥트라는 단어잖아요. 인터넷 시대의 이 연결, 커넥트가 얼마나 중요해요. 결국 우리가 어디에 연결될 것인가의 문제. 연결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단절되어 버렸던 인생의 비극이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통하여 연결되는, 우리 모두가 생명 안에 연결되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과 연결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이 탄생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상호작용은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 자, 이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려 할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에게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서로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울이 교회를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겁니다.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겁니다. 연결될 때 그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이 손과 팔과 이 어깨와 이 몸이 붙어 있어서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이게 붙어 있을 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지 않거나 붙어 있는 게 좀 부실하면 여기에 성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뭐가 문제가 생기는데, 끈기어 있거나, 그게 의족이죠.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붙어 있어도 아무 도움이 없는 거예요. 생명적 연결, 유기적 연결. 이것은 우리의 소그룹 안에, 우리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가난한 성도, 여러분 아시죠? 그죠? 안나가 교인. 서울은요, 한 100만 명 된대요. 안 나가는 교회. 교회 적을 두지를 않아. 교회 아예 안 나가는. 출석을 꺼리는.
현대교회의 그 부실함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이죠. 오늘 현대교회가 부실해서 그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거죠. 그 원인 제공은 교회가 한 것입니다. 제가 봐도 지상의 교회는 부실해요. 부실한 게 많아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도 제 안에 한계를 늘 느끼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의 부실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을 받은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제 아내도 마찬가지. 어제도 그런 얘기했어요. 10대와 20대, 30대, 40대 지나오면서 그 부실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여기 이르게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해놨어요. 풍랑이 막 그냥 이는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가요. 떠 있어요. 목적지를 향하는데 이 배가 부실해. 그렇지만 부실하다고 뛰어내리면 풍랑이에요. 풍랑이 이는 바다에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 배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필립 얀시는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공동체의 원형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감격하고 좋았어, 느낌 좋았어, 오늘 은혜돼, 오늘 좋았어, 그걸로 끝나버리고 흩어져 버리는 공동체, 그건 조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연결, 커넥트,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숨지 말고 벽을 쌓지 않고 끊임없이 성을 쌓고 벽을 만들고 경계선을 긋고 점점 숨어 들어가는 관계를 단절해버렸던 그 삶이 아니라 모순과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어디 있느냐? 공동체 안으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어색하죠. 낯선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친밀한 단계까지 가는 데는 여정의 난코스들이 많아요. 결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상처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치료해야 할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행복이 저절로 되지 않는가? 똑같잖아요, 여러분. 결혼한 순간부터 그냥 막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혼한 순간부터 막 다 그냥 뭐 우리는 하나야, 완벽해,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결혼 초기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무지 싸우는 것 같아요. 무지 싸우고. 야, 어떤 날 그러다 같이 살겠나 이렇게. 목사인데, 명색이 목사인데, 힘들더라고요. 같이 사는 거 힘들더라고요. 뭐, 여자 알다가도 모르겠고요. 네, 정말 힘들더라고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싸우고요. 난 코스가 많았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싸울 일이 없거든요. 안 싸우거든요. 성숙해져 가는 거죠.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난코스를 지나고 온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닙니다. 절대 완벽한 사람 모인 거 아닙니다. 완벽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건 오만입니다. 자주 그러잖아요. 교회를 다녀보고 진짜 완벽한 교회가 있는가 보라고. 만약에 다니다가 있으면 당신 절대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려고 애를 썼던 아담은 그 모든 시도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이 시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방랑기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숨었던 아담처럼, 아버지 집을 떠났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끊임없이 아버지 집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독립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고집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없이 살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 나 혼자 잘 살아요. 거짓말이에요. 그 안에 벽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셔서 인간을.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애타게 부르십니다. 스스로 격리되어 혼자 열심히 살아가지만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을 향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실존적 질문이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두려움에 쌓여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내 힘으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너가 있는 자리 과연 행복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은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가 과연 있을 만한 자리인가를 묻고 계시는 거죠. 숨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불안스럽게 머무르고 있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리스도인 몸인 공동체에.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43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참 의미 있는 날이에요. 보다 더 성경적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결단을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목사 한 개인의 결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정한 조직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교회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다 교회죠. 주님이 의도하셨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로운 곳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세상과 전혀 다른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에게 반응하기만 하면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의 편에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실수와 과오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최고의 발명품이고 작품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이제 관계 안으로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지만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마지막 날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안에 관계 안으로 기꺼이 들어가 그 몸의 상호작용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신비의 경험, 이 생명의 신비의 경험을 여러분 이제 용기를 내고 공동체의 깊은 관계 안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성큼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방에 대한 이 중요한 이 메시지를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공동체와 관계성을 두고 설교를 2주 동안 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사랑방이에요. 소그룹입니다. 여전히 불완전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보다, 거부하여 좀 더 안전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보다 위험하지만 그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 관계를 맺고 그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관계, 그 연결을 통해서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꺼이 들어가기로 용기를 가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이 공동체의 회복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코 이것은 교회의 시스템이 아니에요. 창세기 원론으로 들어가 오리지널한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것의 최고의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관계가 깨어짐, 그 회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모든 관계의 회복으로 일으켜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소그룹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누리시는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